오늘은 레위기의 두 번째 시간으로 레위기에 소개된 두 번째 제사 소제에 관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소제를 드릴 때는 기본적으로 고운 가루, 곡식가루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고 유향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드리는 일종의 화제, 불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소제로 드리는 것은 한 움큼 정도, 약간의 정도를 소제로 드리고 남은 것은 모두 아론과 자손들에게 돌렸습니다. 예물을 올려드리는 종류로는 고운 가루를 그대로 드릴 수도 있었고, 또는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의 형태로, 떡의 형태로 드릴 수도 있었고, 또는 철판에 붙인 것이나 냄비에 삶은 것, 볶아서 찌은 것,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소제물을 드릴 때 주의사항이 있죠. 반드시 함께 넣어야 되는 것과 넣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누룩과 꿀은 섞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소금을 반드시 칠하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소제입니다. 소제는 번제나 화목제처럼 우리가 많이 그렇게 못 들어봤죠. 그러나 소제도 번제에 못지않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주로 동물 제사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농사 짓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농사 짓는 사람도 뭔가 드릴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농사 짓는 사람은 자기의 소득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은 어쩔 수 없이 곡식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허락하셨습니다. 가인이 제사를 드렸을 때 가인은 땅의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의 제사는 소제였던 것이죠. 소제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가인이 드린 제사를 드린 어떤 방법이라든가 뭔가 다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것이지, 소제였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희생 제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희생 제물을 잡는 첫 번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전가시키고 그 죄를 짊어진 제물을 대신 잡는 것이기 때문에 희생 제물이 필요하지만 소제에서는 피 흘림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기 때문에 죄의 용서와는 상관이 없는 제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죄와 상관없이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입니다. 유일하게 피 흘림이 없어도 되는 제사이죠. 히브리어로 이 소제는 민하라고 부릅니다. 선물 또는 예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높은 분에게 예의를 갖추고 존중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드리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민하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는 다른 의미로 사용된 곳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1절에 솔로몬이 식민지의 왕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때 그 조공이라는 의미로 민하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에게서 사용될 때는 조공, 오늘 레위기에서 사용될 때는 소제, 같은 단어가 서로 다르게 번역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의미로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바친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신하의 나라가 다스리는 나라에게, 상전 국가에게 조공을 바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희생과 헌신, 충성을 다짐하는 의미로 조공을 바치는 의미로 예물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그 소제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곡식을 예물로 바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많은 수고와 노동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요즘은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진 않지만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밥을 먹다가 흘리거나 또는 밥을 남기거나 그러면은 혼났습니다. 농부들의 땀과 수고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 톨의 쌀이 얻어지기까지 농부들이 얼마나
노고를 많이 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쌀 한 톨에도 곡식 하나하나에는 농부들의 수고와 헌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었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아도 땅은 저절로 산물을 낼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 땅은 에덴 동산이 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이 땅은 복받은 땅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저주받은 땅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채소와 열매 대신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된 것입니다. 대자연의 법칙이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자연계를 다스리는 그 법칙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학문적인 용어로는 무질서도 또는 엔트로피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연현상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경작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그 땅은 황폐하게 되고 못 쓰는 땅이 됩니다. 모든 물건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못 쓰고 망가지고 부서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면 자연 법칙도 다시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그때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 농사를 짓고 먹을 것을 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는 평생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양식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땅이 저주받은 이후로부터 사람은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땅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땅을 가꾸어야 하고 얼굴에 땀이 흘러야 하고 많은 노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디 쉬운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농사 짓는 것만큼도 여전히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화초 기르는 것 하나만 해도 잘 못합니다. 왜 이렇게 제 손에 오면 잘 죽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죽어요, 제 손에 오면. 송도에 지금은 아파트와 상가 건물로 빼곡히 들어차 있지만 송도 초창기만 해도 빈 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고 상가가 들어오지 않고 지을 예정인 빈 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지런한 사람들은 그 땅을 또 그냥 내버려 두질 않더라고요. 그 땅에 그 땅을 일구어 가지고 밭을 가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밭들이 조그만 밭들이 옹기종기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참 존경스러운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그런 밭들 옆을 지나가면서 제가 아내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저건 못한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대략 아니까 그런 말을 한 것이죠. 이 농사를 짓고 밭을 가꾼다는 것이 보통 손이 많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수시로 나가서 돌봐주어야 됩니다. 그냥 취미 활동하듯이 설렁설렁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료도 줘야 되고 또 잡초도 제거해 주어야 되고 적당히 물도 주어야 되고 끊임없이 가꾸어 주어야 됩니다. 씨 뿌려 놓았다고 그냥 혼자서 무럭무럭 잘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쉬운 일이 농사일 텐데 농사는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농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수확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또 노동의 산물인 이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나의 노력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신과 봉사, 육체의 노동은 구약시대의 소재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그렇게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더 이상은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거룩한 산제사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어떤 노력과 봉사를 하건 그것을 주님은 기쁘시게 받으시는 소재가 됩니다.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2절에 보면 후반절에 레위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로 태워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냄새를 맡으시고 좋으셨다는 겁니다. 악취가 아니라 향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라고 하찮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제물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거룩하게 여기십니다. 2장 3절 뒷부분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번제나 화목제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곡식, 나의 노동, 그 결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 말에 각자가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 건지 각자의 희망사항에 따라서 봉사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안내하겠다고, 어떤 분들은 또 새가족반에서, 어떤 분들은 예배당을 청소하겠다고 하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차량 운전으로 봉사하시겠다고 신청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모두가 소중한 결단입니다. 이러한 작은 정성들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거룩하게 보시는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예배만 드리겠다고 핑계댈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뭐 구태여 또 봉사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나는 바빠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봉사를 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지만,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는 기쁘시게 연락되는 소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두 가지의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배자로 부르셨고, 두 번째는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배자로 부르신 것은 구원과 관련이 있고, 일꾼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형태로든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라도 추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꾼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일꾼으로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소제를 드릴 때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운 가루. 곡식을 원래 형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몇 가지 어려운 상황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계속해서 겹쳐서 나타날 때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생각이 한 가지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쪼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조각가로 생각한 것입니다. 어느 조각가는 정말 훌륭한 작품을 조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기자가 그 조각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조각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 작가는 내가 작품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작품은 원래부터 바위 속에 있었습니다. 나는 단지 불필요한 부분만을 제거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참 멋진 대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의 고난을 통해 저를 연단하시고 저를 쪼아대면 내 속에 있는 훌륭한 작품이 언젠가는 세상에 빛을 발하리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내가 참고 견뎌야 해, 인내해야 돼. 그래가지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해도 끝이 없는 겁니다.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 이제는 고난의 시기가 지나갈 때도 됐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난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 끝나면 뭔가 또 다른 게 오고, 그게 끝나면 이제는 끝났겠지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인 것이죠. 정말 고난이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길래 저의 인내심도 바닥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드디어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저를 쪼실 건데요? 하나님 앞에 여쭤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 대답해 주셨습니다. 고운 가루가 되거라. 헐, 아직도 멀었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고운 가루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조각가가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었습니다. 조각가는 바위를 갖고 일하지만 토기장이는 바위 갖고 일하지 않습니다. 토기장이는 고운 흙으로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가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손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죽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곡식을 소재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추수한 형태, 나달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물을 잘 말려서 으깨고 짓이겨서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되도록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곡물의 형태가 완전히 사라지고 가루가 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고난으로 다듬어진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고집이 살아있고 교만과 욕심과 더러운 성질이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없습니다. 모든 더러운 성질들이 다 죽어야 고운 가루가 돼야 하나님 앞에 비로소 바쳐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정성, 헌신, 충성, 봉사 가운데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나를 드러낸 헌신은 이 땅에서 이미 상급을 다 받은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의 헌신이 그랬죠.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그것은 그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가루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습니다. 곡식을 빻아서 완전히 고운 가루로 만들어 곡식의 형태가, 곡물의 형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때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가루의 형태로 드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화덕에 구운 것으로는 떡을 만들거나 전병으로 만든 형태로 드릴 수도 있었고, 철판에 붙여서 드릴 수도 있었고, 냄비에 삶아서 드린 것으로 바칠 수도 있었고, 또 첫이삭 같은 경우는 볶아서 찌은 것으로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로 요리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소재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형태의 헌신과 봉사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듯이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자가 가장 중요할까요? 누구는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또 어떤 분은 반주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뒤에서 방송실에서 봉사하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주보를 만들어서 인쇄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정성을 들이고 봉사를 할 때 중요한 일과 하찮은 일이 따로 있을 수 있을까요?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봉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그 헌신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흠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그러한 소재를 받으십니다.
지극히 거룩하게 여기십니다. 이 소재를 드릴 때 몇 가지 첨가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실제로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어떤 특정한 직분을 맡길 때 그것이 왕, 선지자, 제사장, 특별한 삼중직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더 이상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직접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의 기름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소재물에 기름을 섞거나 붓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헌신과 봉사에 성령으로 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능력으로 일하면 거기에 교만이 싹틀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멋진 일을 해냈구나. 이건 나의 작품이구나 하고서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능력한 사람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떤 일을 해냈을 때는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 하고 거절하지도 마시고 또 자기 능력으로만 일하지도 마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런 일들을 해내시기 바랍니다. 소재에는 유향을 첨가해야 됩니다. 유향은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흠양하시고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또한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돕기 위해 빌립보 성도들이 헌신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악취가 난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코를 막으시고 인상을 찡그리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은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를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방언을 말했지만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통역하는 사람이 없어서 시끄러운 소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예언의 은사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맞는데 나도 예언하고 저 사람도 예언하고 여기저기서 무질서하게 예언하니까 예배가 아주 무질서하고 난장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의 하나님이신데 그들 가운데 질서와 절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드려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봉사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른 사람의 덕을 세워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질서 있게 절제 있게 일을 해야 됩니다. 소재에는 또한 누룩과 꿀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누룩과 꿀은 빵을 만드는 데는 필수적인 재료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로서는 금지가 되었습니다. 누룩은 곡물의 성질을 변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발효시키죠. 완전히 딴 것으로 만듭니다. 포도즙이 발효가 되면 포도주가 됩니다. 콩이 발효가 되면 된장이 되고 우유가 발효되면 요거트나 치즈가 되기도 하고 겉절이가 발효되면 신김치가 됩니다. 완전히 다른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이 아니라
분자 구조가 다르고 화학적으로도 아예 다른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룩은 물질을 변질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의 헌신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되어서 장로들의 유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도 변질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작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의무가 되고 부담감이 되고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교만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처음 이 직분을 맡았을 때, 내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던가,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저도 처음 안수 받았을 때, 목사가 되고 나서 처음 설교했을 때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제가 2011년 10월에 첫 설교를 했습니다.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 설교가 바로 번제와 소제였었습니다. 제가 처음 설교했던 거를 지난주에 한번 설교했고 오늘 또 한번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꿀을 넣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꿀은 인위적인 단맛이죠. 떡 먹을 때 그냥 떡만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꿀 찍어 먹고 또는 설탕 찍어 먹고 물엿을 찍어 먹기도 하고 뭔가 찍어 먹지 않습니까? 그냥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빵을 순수하게 밀가루로만 만들었다고 하면 맛이 있을까요? 맛이 없겠죠. 그래서 맛을 내기 위해서 설탕도 넣고 초콜릿, 크림, 단팥 뭐 여러 가지를 첨가합니다. 그래서 크림을 넣으면 크림빵, 단팥을 넣으면 단팥빵, 꿀을 발라서 꿀꽈배기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듭니다. 우리가 먹는 빵의 맛은 그렇게 감미료의 맛이고 인위적인 맛이지 밀가루의 맛, 곡식의 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신의 소재물에 꿀을 넣는 것은 인위적인 맛을 내기 위해서 첨가물을 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미화하고 포장하게 됩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양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흉내낼 필요가 없고 과장할 필요가 없고 꾸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극동방송에서 설교를 듣는데 그분 설교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 설교라고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그분의 목소리예요. 근데 설교가 끝나고 교회와 목사님을 소개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분이 아닌 거예요. 전혀 제가 모르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목소리가 똑같을까? 그때 제 생각에 이분이 그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의 흉내를 낸 것이 아닌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을 흉내내고 모방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 사람의 능력에 맞는 은사를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소재물에는 소금을 쳐야만 했습니다. 소금은 음식물의 보존제로 사용이 됩니다. 요즘은 음식물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 얼릴 수도 있고 말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합성 보존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소금에 절이는 방법이 많이 사용이 되었던,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음식 중에 젓갈류, 김치 이런 거는 다 소금에 절인 것입니다. 누룩이 변질하는 것이라면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 변질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날씨가 어떻든 굳은 날이든 또 맑은 날이든 바람이 불던 개인 날이든 상관없이 꾸준하게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해진 봉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언약의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음식물의 보존제로 사용이 되듯이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소재물에 하나님의 언약이 첨가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약시대 때처럼 이제는 더 이상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소재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형태가 변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죽음의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립니다. 삶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레위기는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몸으로, 봉사로, 노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